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고 실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새로 오셨던 분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높으신 분들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다 안 나오셨습니다. 놀라울 일입니다. 세 분이 다 안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시겠죠? 예. 오늘은 사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죠. 사단은 귀신들의 왕이고요. 귀신들은 사단의 졸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강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사단이 힘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만큼 사단이 힘을 갖게 돼 있습니다. 태양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태양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직경이, 지름이 약 139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을요, 우리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태양,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동전 하나를 우리 눈 위에 딱 갖다 놓잖아요? 태양이 가려져 버립니다. 동전까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하나만 있어도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우리 눈에 갖다 대면요, 태양은 가려집니다요.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능력이 있는데요, 어느 때에 힘을 받느냐?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우리 스스로 사단을 가리면 뭐라 그럴까요?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듯이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 사단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게 됩니다요. 태양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손가락으로 가리거나 우리의 불신으로 태양을 가리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오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사단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지요. 사단은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있지요. 비록 그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이 사단을 우리 삶에 가까이 가져다 두면은요, 우리가 사단의 영향 아래 있으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가려집니다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듯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면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가리면요, 그때부터는 사단의 능력 아래 우리가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서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사단에게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사단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어요. 완전히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사단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지금도 그러시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을 악한 적의 손에 넘기셔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십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섬기는 헛된 신을 보여주기 위해서지요. 예를 들어서요, 사울 왕 기억하시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악령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요, 세상에 어떤 악하고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영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심으로써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언제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영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은요, 어떤 귀신들도 사단도 막지 못합니다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사단과 귀신들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언제나 승리하시죠. 두 번째, 사단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택하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요. 마틴 루터는 사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괭이와 같은 도구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 욥이라는 경건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지요.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하셔서 욥에게 괴롭힘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요, 정금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욥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사단이 그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지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욥, 때로는 자랑하실 만한 욥에게 사단이 공격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욥의 믿음을 드러내셨던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 와보시면요,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뭔지 모르지만 사단의 가시가 몸에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가시,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엄청난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용하셨던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도구가 되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연단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이 사탄은 아마도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도전할 것입니다.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쓴 존 밀턴이요, 천사가 사탄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종이 되기보다 지옥의 왕이 되는 편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자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만들려고 거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탄의 시도를 가리켜서 우주적인 도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실패했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은 그 우주적인 도박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자기와 같아지기를 늘 원하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사단을 대신해서 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지요. 사단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불지옥입니다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에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포로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요. 제가 몇 주 전에 구원이 뭐냐,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라고 했지요. 오늘 또 새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구원이 뭐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모두가 자기 나라, 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사람, 곧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 곧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본성 자체가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이것이 버젓이 살아서 활동하는 한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요. 그래서 사단에 대해 무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어떤 나라가 떠나갈까요? 사단의 나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없어지는 겁니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많이 내어 쫓으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이 떠나갑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던 죄의 습관들, 죄의 본성들도 떠나가지요. 사단의 영향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서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곧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모함하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역을 악한 것이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요. 선한 사역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선한 사역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한 영이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질병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어떻게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해석을 잘못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악함을 알고 계시고 몇 가지 비유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단의 힘으로 사단의 졸개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사단도요 공동체를 이룹니다. 서로 협력해요. 최대한 안 싸웁니다. 여러분, 귀신들 안 싸웁니다요. 절대 안 싸워. 사랑 때문에, 우정 때문에 안 싸우는 것이 아니고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요. 이 악한 영들이 지독하게 서로 뭉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사단의 나라지요. 거기에도요 명령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책에 잡힌 질서가 있습니다. 놀랍지요. 이 사단의 나라는 내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귀신들끼리 싸우지 않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은 싸우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가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요 내분이 있고 분란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그 사단의 졸개 노릇하는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라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느냐. 사단도 절대 그런 짓은 안 한다. 사단은 영악해서 절대로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안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사단보다 더 힘 있는 자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 사단을 쫓아내겠다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이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내가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사단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을 이겨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가리켜서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강한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그 강한 자를, 사단을 결박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더 강한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요. 사단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의 역사가 이 세상에 임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헤롯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게 했지요. 또한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하셔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요.
사단은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게임이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치자들, 모든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통치자들을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신 겁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통치자, 가장 강력한 권세자는 무엇보다도 사단이죠. 이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장해제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역사상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나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의 사단을 이기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요.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틈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은 어느새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요.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아직 우리의 승리는 희미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겼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요? 이때 여러분, 천둥과 번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느껴질까요? 천둥과 번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에서 막 치잖아요. 그러면 먼저 느껴지는 건 뭘까요?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가 먼저 보이지요. 그리고 조금 뒤에 있다가 천둥 소리가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천둥과 번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약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리가 빛보다 늦게 오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고 소리는 나중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번개가 먼저 보이고 나중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나의 승리는 희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보실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보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면 아직 나한테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나의 승리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체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천둥과 번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는 확실한데 나의 승리가 아직 희미하다. 그러면 그 승리를 내가 확실히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께 반대하지 않았어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해치지 않았어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미 예수님께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해치는 것입니다요. 예수님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자신 이기지 못하고 살잖아요.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애초에 없으니까 자식은 냅둬버리고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살아요. 사단,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애초에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요.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해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사단에 지게 되어 있고요, 사단에게 속하게 되어 있고요,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사단의 협조자로 사용되었던 우리의 옛 성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이지요.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를 보면은요, 동물의 시체에 까마귀 떼들이 막 날려 모여들지요. 그리고는요, 그 시체의 살점을 모두 뜯어 먹습니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까마귀 떼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날아갑니다. 까마귀도 알지요. 먹을 게 없으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드셔요. 사단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요,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면 사단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안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떠난다는 것이지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썩어가는 시체에 파리떼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파리떼도 다 떠납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요? 이 시체를 땅에 묻을 때입니다. 이 시체를 땅에 묻을 때는 파리들도 알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매장되면 우리에게 붙어 다니던 사단의 모든 파리떼들은 떠나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버젓이 살아있고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개치면 사단은 아직 먹을 게 많습니다.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늑대가 양을 쫓아가다가 그 양이 목자 근처에 가면 그냥 늑대는 포기하고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목자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요, 양이 늑대가 떠나듯이 사단도 떠나가게 되지요.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단기 선교를 간 교회 식구들이 그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요, 온몸에 거머리들이 붙어버렸습니다. 온몸에 거머리들이 붙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거머리를 뜯어내려고 하니까요, 막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뜯어내니까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요. 그런데요, 숙소에 돌아와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머리들을 뜯어낼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따뜻한 오일에 몸을 담그면 거머리들이 저절로 떨어진다는 거죠. 거머리들이 막 붙었을 때 뜯어내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오일, 향기로운 오일에 그 부분을 이렇게 적셔주면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면 그냥 사단은 떠나갑니다요. 우리 스스로 사단을 밀쳐내고 떨쳐내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이 또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을 문 밖에 나가도록 하겠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응대하실 것이다. 루터는 전에 여기 살았는데 지금은 이사해서 나갔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면 마귀는 주랭랑을 칠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당신이 열지 말고 예수님이 나가시게 해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막 공격할 때 여러분이 나가서 대항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가서 그 사단을 처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삶 자체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는 용서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용서의 어떤 부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사단과 같은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할 때는요, 그 사람의 운명은 사단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워낙 교활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만 사단의 나라에서 나올 수가 있고 사단의 종노릇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포로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은혜 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 안에 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